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2장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호세아서를 시작하였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하나님으로 비유하시고 고멜을 이스라엘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2절입니다. 2절이에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이 어머니는 고멜을 의미합니다. 세 자녀를 주셨지요.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이 자녀들이 어머니를 논쟁하라, 이 논쟁하라라는 뜻에는요, 고발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죄를, 즉 고멜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라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음란을 제거해야 하고 음행을 제거해야 한다. 즉 그들의 음란과 음행에 대해서 고발하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그들이 헛된 것을 의지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5절에서 다시 반복해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자, 그들의 어머니 즉 고멜 이스라엘이 음행하였고 그들이 착각하여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들이 나를 사랑하고 그들이 나에게 떡과 물과 양털, 삶, 기름, 술, 그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준다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고멜의 모습이며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막고 계심을 6절과 7절에서 말씀합니다. 6절, 7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멜에 가는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 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적극적으로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고발하고 징계하고 벌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딱한 거예요. 헛된 우상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딱하고 안쓰러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막으신다라는 거죠. 그때 깨닫고 내가 본 남편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내 형편이 지금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더 행복하고 좋았구나라는 깨달음을 그때에 가서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본 남편이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 8절에 있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위하여 바치는
은과 금도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귀한 금과 은 모든 것을 바알에게 갖다 바치는 저 어리석은 백성들, 저 어리석은 고멜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덮어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백성들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처음에는요,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9절에서 13절 사이에 그 벌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낱낱이 말씀하십니다. 자, 13절이에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한 바알을 향해 제물을 바치고 향을 사르고 했던 그 시일만큼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벌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바알에게로 향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지,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거나 아예 멸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 목적은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거와 마실 거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심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수술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믿다가도 수술 받고 나와서는 선생님이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술을 잘못했다, 바르게 했다 평가를 해요. 여러분, 분명히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비록 그 선생님이 잘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더 잘 못하는 분인데 그래도 그만큼 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다른 우상, 다른 대상을 찾아서 감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사랑해 주고 아껴 주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옆집 아주머니, 옆집 아저씨한테 감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을 향해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4절 이하에서는요, 고멜처럼 음행을 행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러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포도원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아골 골짜기와 같았던 그 어려운 삶에서 소망의 문을 달아주시고 애굽 땅에서 나오던 그 날들과 같이 해주시겠다 약속합니다. 특별히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해주시겠다라는 것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갈라 물을 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직접 본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엄청난 은혜와 자비의 말씀인 거지요. 그리고 다시 가장 큰 복을 주시는데요. 16절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남편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세요. 비록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를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방황합니다. 자녀들이 공부도 잘 못해요. 자녀들이 알아요. 자기가 공부 못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방황하는 것도 알아요. 엄마에게 속을 새긴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래도 내가 너를 믿어 라고 하면요, 아이들이 좋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19절과 20절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굉장히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될 거야 라고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될 거야. 하나님이 자존심도 다 버리셨어요. 내가 너에게 장가될 거야. 그래서 내가 진실함으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너를 여겨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장가될 것이고 나는 너를 믿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너에게 다가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시고 친절하게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 주시니까요, 사람들이 좀 교만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값싸게 알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결코 값으로 치를 수 없는 은혜이지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삶을 다 바쳐 하나님과 결혼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과 명예와 성공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23절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장가될 거야. 내가 너와 평생 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튕기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다가오실 덥석 하나님을 붙잡으셔야지 조금 생각해 보고요, 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심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아내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행여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아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과 일터와 모든 산업 위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미얀마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땅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장가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낮아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그들이 성장하고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우상과 성공이 우리의 모든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미얀마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주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되이 생명을 잃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 땅에서 영원히 아버지여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난과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파 지친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쁨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땅의 백성들 제1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셔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 푹 담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다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미얀마 땅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통받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며 지친 이들, 몸과 마음이 상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가득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